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63강 65장 첫 번째 시간으로 두 번째 성전 청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65장은 다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 16절 그리고 23절부터 46절,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 27절부터 33절, 12장 1절부터 12절,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 그리고 2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전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부정한 거래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죠. 이제 예수님의 사명이 마칠 때가 가까운 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전은 더럽힌 상태로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큰 가축시장 같았습니다. 제물로 팔릴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시끄러웠고 돈을 바꾸는 소리, 상인들이 다투는 소리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성직자들이 그들 스스로가 돈을 바꾸는 일이나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들은 탐심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도둑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제사장과 성전에서 일하는 관리들은 자신들이 하는 봉사의 중요성을 거의 모르는 상태로 그들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희생 제물들이 죽고 그 피가 제단에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그 피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들은 생각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피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피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도 그들은 생각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희생 제사를 통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이 죽어가는 희생 제물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많은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관리들은 이기심과 탐심으로 마음이 굳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키는 짐승들을 가지고 자신의 돈을 모으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의미 없이 죽어가는 동물들처럼 사람들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문제를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무수한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의 목적이 무엇인지, 제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무수한 제물을 드렸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당만 밟고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럽혀진 성전의 뜰을 바라보셨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의 신성이 보여졌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폭풍이 부는 천둥 소리처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불쾌함은 모든 것을 삼키는 불처럼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고 했던 그 말씀을 다시 3년 후에 이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과 관리들은 다른 모든 장사꾼들과 함께 떠나갔죠. 두려움 가운데 3년 전처럼 예수님께로부터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도망 나오는 중에 반대로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몸이 아픈 환자들, 죽어가는 사람들로 그 성전은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셨습니다. 나중에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곳에는 찬송이 가득했습니다. 환자들의 병이 나은 것입니다. 맹인의 눈이 다시 보게 되고 귀가 안 들리던 사람은 귀가 열리고 절름발이는 기뻐 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이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118편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비록 환자라 할지라도, 몸이 불편했다 할지라도, 몸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모욕을 당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성전에는 아름다운 기쁨의 찬양 소리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이제 이렇게 성전에서 내쫓긴 관리들 대제사장들이 사내들인 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를 의논하게 됐던 것입니다. 3년 전에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일을 보여봐라. 그런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능력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환자들을 고치셨고 수천 명을 먹이셨고 물 위를 걸으셨고 풍랑이는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셨고 마침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관리들은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거를 여러 차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의 증거,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는 어떤 이유를 찾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떤 결정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이와 같은 표적과 일들을 하는 권한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질문하기로 결정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질문을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기를 기대를 했느냐 하면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대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논리로 예수님을 반박하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큰 관심을 가지고 백성들은 그 지도자들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제사장들이 요한의 봉사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미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들이 요한의 봉사를 받아들인다고 말한 것을 백성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들이 그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의논 끝에 대답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 대제사장 간에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과 대제사장이 주고받은 대화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일단 보이는 모습 자체가 대조적이죠. 거만한 성전의 대제사장, 그는 화려하고 값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빛나는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과 긴 수염은 백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외모 자체가 근엄하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장식이나 꾸밈 없이 서 계셨습니다. 여행으로 옷은 이미 더럽혀졌습니다. 대제사장의 거만한 모습과는 다르게 존귀와 자비심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제사장들의 분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더럽혀진 성전, 여전히 많은 제물을 드리면서도 그 제물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곳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러 온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물 대신 예수님, 자신의 운명을 그 성전 안에 제물을 통하여 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시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참된 희생 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